아마 그 여자아이가 한 6, 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병원에를 갔어요. 근데 그 병원이 남대문 근처에 있었는데, 남대문 시장 그쪽 근방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돼 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싫어서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그때부터 찾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아주 응어리가 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응어리가 져 가지고 약 40년 동안을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지는 우리는 그냥 다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찾지 않았어요, 엄마를.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음속에 '엄마는 나를 버렸어도 내 남동생은 어쩌면 나를 찾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찾으려 그러면 DNA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DNA를 검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여자한테. 그 엄마가 병원에 갔다가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는 얼마나 찾고 찾았는지 40년 동안을 아예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엄마가 아이를 찾기 위해서 40 년간을 남대문에서 아예 장사를 하면서 그 아이를 찾고 찾았는데, DNA 검사를 해서 바로 찾아진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엄마하고 딸이 동생이랑 다 만났어요. 만나서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내가 병들으니까 아프니까 싫어서 버렸지 않냐. 그래서 내가 엄마를 찾지 않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만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깨어나 가지고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엄마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자기가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딸도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으로. 모든 일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그 엄마가 그 딸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려 본 사람의 심정은 그 아이를 잃어버려 본 사람들과 공통된 생각을, 감정을 느끼고 가질 수 있어요.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자식을 자기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려 보지 않은 사람, 자식을 사별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짐작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식을 하나를 잃어버려 보면, 사별해 보면 무엇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 바닷가 모래알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집어내서 이렇게 만져보는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엄마에 대한 오해의 생각을, 그 생각을 품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평생이 그렇게 불행하고 어렵게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아주 혼내주시려고, 벌 주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벌 받고 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사단은 계속 주입을 시키고,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면 사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벌 주는 분이야, 사람을 치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오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자칭 나는 이 세상의 신이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오해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벌받고 채찍질하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온 우주 거민 앞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나는 이러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딸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딸아이를 찾기 위하여 그 엄마는 아이의 남대문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장사하면서 아이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딸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나를 버렸어. 엄마는 나를 싫어했어. 엄마는 나를 미워했어. 그러면서 절대로 찾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에다 관심을 더 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오해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아주 잘 섬겨야, 잘 공경을 해야, 정성을 들이고 모셔야, 그래야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사단이 오해시켜 놓은 것이에요.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든 부모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누워있다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아유, 내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가 때릴지 몰라, 화낼지 몰라. 그래서 아파서 누워서 쉬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번떡 일어나서 안 아픈 척, 이러면 엄마 마음이 찢어지죠. 내가 나를 너무 오해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는 너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너는 엄마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쉬지를 못하고 그러냐. 사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 복 주시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참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고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진정한 예수님의 여호와의 증인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는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선택하면 네가 망하니까 절대로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 내가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해야 돼 하고 계속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심으로 계속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관심과 애정을 두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죄를 짓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나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해. 나는 내가 그쪽을 선택할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슬퍼하고 괴로워해. 내가 너무 불쌍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40년 동안 엄마를 오해해서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엄마가 그 충격을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나를 오해할 수 있냐. 우리가 들어봐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보다 더 오해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열흘씩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행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그 아내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행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절대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단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벌 주거나 치거나 혼내지 않아. 네가 잘못한 그 죄가는 내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을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고 계속 말씀에
주시지만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어떤 고행으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죠. 그러는데도 자기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막 분노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바치고 고행을 했는데 금식 기도를 막 20일 30일 했는데 내가 목적된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점점 또 그쪽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40일을 아침 금식을 하기로 이분이 계획을 세웠어요. 목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꼭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 딸이 이제 대학 시험 볼 쯤 해가지고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마다 이제 식사를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20일 만에 아침을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 20일 했던 거는 무효화시키고 다시 그래가지고 아침을 굶고 기도하고 그래서 40일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시험에 불합격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내가 정성이 부족했다. 그 20일 만에 아침 먹은 거 그거를 그것 때문에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깊이 자기가 회개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해를 단단히 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이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쭉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벌을 안 주신다고 그래도 자꾸 뭔가 내 쪽에서 해야만 될 것 같은 강박증이 있다고. 그것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내 사업이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는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파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가서 5분 동안 앉아 있다가 병실로 돌아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니까
좋기는 무지하게 좋은데 이 마음속에 아직도 계속해서 그래도 내가 정성을 들여야지. 그래도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계속 예수님을 불러서 그래도라는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급속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아주 심히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만일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죄졌다고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따지고 혼내줬으면 이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긍휼이라는 건 아주 동정적이고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어. 그것이 너무너무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너를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사랑은 무조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시고 저도 키워봤죠. 자식들의 잘못을 기억했다가 어느 날 그래 너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한테 매를 맞아야 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죗값을 치러야 될 때가 되었다. 내가 보니까 너 그때 그 잘못으로 너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는 좀 부러져야 될 시간이 된 것 같다. 이래서 부모가 그 자식의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 나게 하는 부모는 이 세상 천지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그 자식의 잘못을 뭐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감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그 애가 좀 그랬어. 이거지. 그걸 기억해서 아이를 혼내주려고 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1절에 미래를 향하여 일어나거라 라는 뜻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족들아, 누구의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단이 오해시킨 대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는 동족들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지나갔던 길을 잘 기억해 보아라. 나의 과거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오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기억해 생각해 보아라.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는 길목마다 표지판을 세우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리마다 안내판을 세워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던 옛길을 거슬러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포로 생활을, 죄의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처녀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 옛날과 같이 새로운 성읍들을 세워라.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요. 새 마음으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하였다는 건 덮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구름이 바람 한번 불면 싹 사라지고 아무리 빽빽한 안개라 할지라도 햇빛 한번 싹 비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너를 용서해 버렸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잊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직접 약속해 주겠다. 내가 예루살렘의 강 같은 평안을 선사하고 세계 만민의 재물이 마를 줄 모르는 시냇물처럼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충분히 젖을 먹는 아이들처럼 행복할 것이고 어머니의 등에 업히거나 그 무릎에 앉아서 노는 아이처럼 복되게 자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강 같은 평안을 선사하고 이 세상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겠다고 하는 것을 세계의 만민의 재물이 마를 줄 모르는 시냇물처럼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즉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시작이 되면 평강이 시작이 되고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고 재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을 때처럼, 엄마 무릎에서 젖을 먹고 노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이 마음이 고아의 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데다가 최우선순위를 두라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된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나이는 이렇게 들었어도 주님 앞에 철없는 아주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철든 것처럼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고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해 주실 줄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그럴 때야 참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